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여러 원리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세 과에 걸쳐 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8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외적 모양의 내적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은 담겨지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물을 냉각시키면 그 모양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굳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굳어진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냄새를 풍깁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소 냄새를 풍기게 되겠죠. 또 포도를 먹으면 포도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마시는 대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행한 대로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굳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세 요소인 신뢰의 생활, 순종의 생활, 절제의 생활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첫째 요소는 신뢰의 생활입니다.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은 안전에 대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은 대상에 대한 신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전에 대한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걱정, 근심 가운데 40%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근심, 걱정이고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고 10%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오직 8%만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도 사람이 삶의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의 뜻은 근심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근심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귀중한 물건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맡겼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 세신에 관한 문구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떼밀어 드립니다. 반신, 전신. 맡긴 것만큼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맡긴 것에 비례합니다. 반신보다는 전신 비용을 더 지불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으니 맡기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비용이 이미 지불되었는데 그 값은 예수님의 목숨값임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깊은 신뢰를 보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 지게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를 지고 갑니다. 한참을 걷다가 너무 피곤하여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만약 땅에 세워져 있는 지게를 계속 붙잡고 서 있으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지게 작대기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지게에 아무리 많은 짐이 실려 있어도 작대기로 중심을 잡아 잘 세워놓으면 지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빈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지게일지라도 스스로는 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빈 지게이든 짐이 많이 실려진 지게이든 작대기로 세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많든지 적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대기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맡겨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잘 서 있도록 예수님께서 버티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생활입니다. 신뢰의 생활은 기도의 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75페이지에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제 손에는 부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요. 접혀져 있는 이 부채를 펼쳐보겠습니다. 무엇이라 쓰여져 있습니까? 보가지본 막여 효우.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은 어버이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한 것이 없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채를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펴놓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펼쳐진 부채는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주듯이 펼쳐진 기도는 모든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날려버리고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펼쳐진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둘째 요소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라는 말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한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의 진찰을 신뢰하고 그 처방전에 순종할 때 회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진찰인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것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았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았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항상 좋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여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는 멸망 중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인 순종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의 비를 보지 못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120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더욱 빛이 나는 것처럼 순종의 과정은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결과는 항상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도 믿음의 결과가 좋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셋째 요소는 절제 생활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라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제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삶의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절제 생활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포장된 음식물을 사기 전에 먼저 상품에 표시된 글을 읽습니다. 왜 읽어보시겠습니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내용물이나 첨가물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건강 매뉴얼은 곧 절제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절제의 제1 매뉴얼은 마음의 절제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장한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산을 정복한 소감을 묻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을 지닌 것이요 결국 마음의 소원한 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의 제2 매뉴얼은 몸의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즉 씨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씨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식 자체에는 씨가 없습니다. 조급한 성격, 사나운 성질을 갖게 하는 육식은 노아 홍수 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사람의 신경을 흥분시키는 술, 담배, 마약류, 커피, 차, 이와 같은 기호품들은 또 다른 나를 만들어 위급할 때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될 때 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입맛에 따라 선택하고 입맛에 따라 사는 부절제한 삶을 살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몸과 마음의 부절제로 인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과를 마치면서 함께 고추뿌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고추뿌리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50개쯤 될까요? 목사님, 제가 세어본 바로는 고추뿌리는 굵은 뿌리 한 개와 가는 잔뿌리가 수백 개가 넘습니다. 잔뿌리를 세다 제가 다 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신뢰의 굵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절제라고 하는 수많은 잔뿌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18과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9가 침례와 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